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왜 주셨는가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왜 주셨는가? 형제님 기억나세요? 교리를 주신 이유?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부들이나 혹은 그 이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리라는 걸 줬다고 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줬고, 그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생략할게요.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디귿이에요. 두 번째, 교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신앙의 로드맵을 배울 수 있다. 신앙의 로드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로드가 빠졌어요. 쓰기 귀찮아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내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도대체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 큰 로드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이유는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선교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노란 옷 입으신 팀장이니까 뭐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뭐 힘드셨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감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감격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마치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감동과 감격이나 뿌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엄청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왜 이 봉사를 안 하냐, 저 봉사를 안 하냐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봉사를 많이 하면 뿌듯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뿌듯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라인과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 예수 믿는 것을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생긴다라는 거 되게 빠르죠.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감동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던 게 뭐냐면, 교리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단을 막아주기 위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유의지, 즉 구원은 우리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을 내가 받고 안 받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자유의지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잘남이나 여러분의 잘 선택함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목사님, 제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냐,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우리는 구도자라고 불러요.
도가 있는데 그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의 구도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손에 붙들림 받고 내 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5년, 10년이면 예수님 믿어야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헤어진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막 슬픈 거예요. 밤마다 막 잠만 자면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나요. 빠이빠이 막 이런 여인. 그냥 너무 힘들고 슬퍼가지고 술 한잔 했단 말이에요. 쪽쪽쪽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종탑 아니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때문에 그냥 무심코 교회 찾아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Why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세요? 맞죠? 조정민 목사님. 그분은 잘 나가는 MBC인가 KBS 아나운서였어요. MBC일 거예요. 거의 부국장까지 했을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어느 날 술을 맨날 먹고 밤 새벽 3시, 4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왔는데 부인이 다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야, 이 여자 바람났다. 확신을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난 것 같진 않은데 교회에 들어가더래요. 목사와 바람났구나. 교회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아내를 감시를 했어요.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중얼중얼 설교를 하더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울렁울렁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사입이다. 내가 이 사입이 특종을 잡아가지고 방령해야 되겠다. 그 이후로부터 술 먹고 새벽 3시, 4시에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아내를 미행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기 계속 오다 보면 내가 사입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 안에서 찾아내겠다 내가. 그리고 성경책을 한 번, 두 번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대박이죠.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예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인데 그 베이직 교회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국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5년, 10년을 예수를 알고 싶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특종 잡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생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원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구원을 왜냐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져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실제로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사막 교부들은 세상에서 너무 죄를 짓고 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사막을 찾아가서 아주 높은 탑을 쌓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았어요. 수십 미터 탑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자기의 그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버리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와서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속세에 살면 너무 힘드니까. 저기 혼자 올라가서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도 참으려고,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도 참으려고, 돈이 보이면 갖고 싶으니까 돈을 안 벌려고, 음욕을 안 하려고. 그것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던 사막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혼자 살아서 거룩함을 얻어냈을까요? 아니에요. 못 얻어냈어요. 아무도. 그냥 평생 여기서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냥 슬프죠.
어차피 거룩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혼자 고행만 했던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대신 이루어줄,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줄 구원자를 보내시려 했어요. 누굽니까? 이 구원자가 가져야 할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원자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 죄를 대신 탕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이에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개 이런 천사, 아니 날개 아무튼 이거 달고 내려오시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만약 순재 형제님을 대신해서 이런 거예요. 순재 형제님이 이제 붙잡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감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감옥에서 굉장히 친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순재 형제님은 오늘 며칠이에요? 8월 달이죠. 8월 12일 날 사형 집행이 되고 저는 9월 31일 날 사형 집행이 돼요. 순재 형제님이 죽으러 들어가는데 제가 교도관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교도관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순재 형제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교도관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가 만약 순재 형제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것은 순재 형제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의 조건인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자매님이 대신 죽어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 요거 때문에 수없는 이단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냐? 그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초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이신데 배고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가지고 죽을 때만 함께 하셨다. 이단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가 받았던 고통과 고충, 그 어려움과 힘듦이 설명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것은 사랑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것들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와서 일부러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 유럽 사람이 이렇게 코가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심지어는 배에 왕자도 있어요. 그 멋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신과 함께 투를 봤어요. 제자반에게 제가 영화 번개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제자반이 저를 신과 함께 투를 같이 보자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아무리 목사하고 영화를 봐도 그렇지 이 재미없게 기독교 영화를 또 끊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 영화가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걸 말하면 스포일러니까 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무산대, 고려시대 무산대, 머리가 이렇게 흘러져 있고 수염을 딱 하고 나와서 쫙 싸우는데 딱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걸려있던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신과 함께를 보면서 전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걸려있던 그 멋있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도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라. 사람이라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FACT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인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교리책들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사실이니까 이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을 때 믿은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지만 살아있을 때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가 예수께서 나중에 지옥 가셔가지고 복음 전해서 결국은 다 믿게 되어 있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어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인본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16세기 르네상스 또 이 얘기를 16세기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문주의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림이나 음악이나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나를 위해서 또 지구의 중심이 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내가 개판으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대충 살아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도 나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참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려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두 가지로 그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에 보면 이 참된 믿음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없다, 그러면 신방 요청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휴가예요. 그래서 연락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 다음 주 주일날도 안 나옵니다. 자, 참된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 1번. 확실한 지식.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굳은 신뢰. 굳은 신뢰.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의 두 가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지식이란 말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점점 말이 어려워지죠? 근데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창조와 구원과 성화. 그러니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이 확실한 지식을 믿어야 하고요.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지식.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회 출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 온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다, 에이 목사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베드로다, 그것도 안 돼요. 구원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되는 DNA가, 유전자가 전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 메커니즘으로 구원을 주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 창조, 이거는 부인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메커니즘, 아까 반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도 알 줄 알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전혀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글쎄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반 20기 지체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받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린 죄인인데 그냥 죄인으로 사시면 돼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들을 정리한 우리의 신조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뜻은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연약한 만큼만 성화됐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성화의, 성령의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게 있죠. 성경에는 그런 열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야 장난입니다. 자비, 와 양선, 충성, 온유, 와 박수.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확실한 지식.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가슴 찌릿한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채우셔야 돼요. 확실한 지식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니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희화오자양충온절로 외웠거든요. 사희화오자양충온절, 이 9가지 그리고 플러스 더 많은 열매의 씨앗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슴에 딱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지나가다 막 사람들 보면 막 돈 퍼주고 막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돕다가 막 밤새고 막.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내가 되게 좋아요. 오래 참는 걸 잘해요. 각자마다 그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이 모든 열매의 씨앗이 이만큼 자라나 있었어요. 또 예수님도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것들이 가득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열매의 씨앗들이 다 요만하게 다 어떤 거는 점이고요 막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 약했던 점들이 각자 다 다를 텐데 이 약했던 점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이만큼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성화가 우리를 완전케 하실 때는 다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이 모자라다 더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그제보다 내일이 더 사랑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욱하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려워요. 왜? 다른 씨는 막 잘하는데 이 욱이라는 씨는 안 잘할 수도 있으니까. 성욱 형제님 오셨나요? 욱은 안 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만약 그렇다면 이 욱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잘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확실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편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 이야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오면 그냥 사람들 돕고 착하게 살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밖에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돈 기부하고 막 착하게 선한 일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조는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밖에서 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행 형제님 맞습니까? 자,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기독교에 투영하는 것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유의지 설명하면서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한계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확실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목사님, 오케이, 이 확실한 지식이 우리한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확실한 믿음과 지식과 또 하나는 굳은 신뢰. 굳은 신뢰는 뭐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표현이 저 사람이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내려고. 다 끝났어요. 10분 안에 끝납니다. 이 굳은 신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찡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유효한 것들이에요. 우리 그 교리문답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굳은 신뢰가 뭐냐? 성령께서 설교와 성례를 통해 믿음을 굳게 한다. 성령님이 설교 듣는 것과 또 우리가 성례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성찬, 좀 이상한데,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말씀과 설교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한 더 굳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굳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확실한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굳은 신뢰라는 것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첫 번째 확실한 지식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질문. 자, 이 안에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를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혹은 내가 진짜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더라.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더라. 내가 관계가 나빴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더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도지, 그러한 경험이 나를 마치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는, 이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돈 없는 내가 돈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 승진이 안 됐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사건 때문에,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하냐고요? 아니에요. 그 현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 정도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돈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주시더라.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황에서 받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생기고,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응답하더라 라는 그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 목사가 내 삶에서 힘든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배고플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기도해요.
무슨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 상황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1960년, 50년 이렇게 막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 지지도 못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자꾸 선포됐냐면 예수 믿음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선포된 거예요. 맞죠? 복 받죠. 그런데 그 복이 돈 주는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라도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맨날 피죽도 못 먹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설교 못 하겠어요? 실제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집에 먹을 거를 재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복 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어떤 시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복을 안 주셨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래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내게 남친을 주십시오 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For example, 남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셔, 나 실망했어, 하나님 됐어요. 직장도 그렇고 뭐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어떤 열림과 닫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실한 참된 믿음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 실망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냐면, 실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실망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이 한계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까지는 가지 못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지금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보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독교 다 사기꾼이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통해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신앙의 로드맵을 허락해 주셨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주시려 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 구원자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고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참된 믿음이 뭐냐? 두 가지인데,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확실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과, 그리고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주의 설교와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갖게 하는 그 믿음, 그 굳은 믿음, 굳은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놓쳐야 하지 말 것은 뭐냐면, 매주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하찮게 여기는 성례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례는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자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대충 살다가 와서 그냥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기념한다,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 방학 특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방법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는 것, 성례를 통해서 더 확신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